안녕하십니까. 만산성입니다. 오늘은 그, 자꾸 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 띠별, 월별 운세가 그게 맞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나 봐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띠별 운세, 월별 운세라는 건 없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띠를 얘기하고, 그 신의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그 어떤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띠를 운운하고 이제 월별이 뭐 달로 따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철학 개념에서 이제 명리 쪽에서 얘기 나오는 모양인데 근데 명리학이라는 그 자체가 신에서 내놓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 본강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명리학 하는 자체와 철학이라 하는 자체가, 신에서, 계획하에 어떤 사람을 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아니고, 인간이 조합을 해 놓은 논리입니다, 그게. 예. 그러면은 이게, 음, 강신무들이, 자기는 강신무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생은 몇 월 달에 조심하세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무슨 생이 대한민국 인구의 굉장히 많은 그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건데, 거기서 과연 몇 명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달에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맞겠습니까? 그런 논리는 신에서는 없습니다. 무당이 신받았다고 하는 강신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장사 속이겠지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음. 저는 신의 논리를 인간 세상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는 명리도 있고, 타로도 있고, 뭐, 규칙 정해놓고, 자기들 논리대로 얘기하는, 어, 어, 그, 저, 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그 사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흔히들 이제 듣는 얘기가 저도 그럼 많이 들어봤는데, 어, 사주 팔자가 변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궁금하신가 보더라고. 사주 팔자는 안 변합니다. 예. 사주 팔자가 변한다고 얘기하는 철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사주 팔자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 논리도 팔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사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다시피 생년월일시가 생년, 어, 월, 일, 시, 이 네 개를 갖다가 사주라고 얘기하는데, 사주가 바뀌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태어나야지 이 생년월일시가 자기는 한번 딱 태어났는 그게 끝인데, 사주가 살면서 사주가 변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음,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봐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나마 사람이 사주가 안 변하면은 그 논리대로 말하면 사주가 안 변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 규칙 사주가 정해 그 사주에 사람이 명운이 걸려 있다면은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대로 어,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자, 그 사주에 매달려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면 사주에 매달려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게 운세로 내가 그전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운세로 돌아가는 거지 운영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 사주 글자 네 개 이렇게 사람이 기륭화복이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띠별 운세 월별 운세 이런 개념도 없고요. 그리고 사주 팔자라는 개념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거를 인간들이 그런 규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입시켜갖고 자꾸 이래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뭐 철학은 박사도 나니까. 그런데 박사가 뭐 논문으로 박사 나는지 모르겠지만 철학 박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강신무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네 사주가 어때서 그래 이제 그런 명리 보는 그 사람들하고 이 말이 섞이다 보니까 무당입에서는 사주팔자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따지면은 신점을 본다면은 강신무라면은 사주팔자 얘기가 입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운세가 어떻게 돌아갔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운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니까 조심해라.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강신무가 보는 거지. 그걸 갖다가 습관이 돼 놓으니까 자꾸 사주팔자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뭐 어떤 선생님들은 보니까는 뭐 어디 철학을 자기가 강신무 신이 와서 신 받았다 그러면서 뭐 공개적으로 뭐 이제 뭐 명리학도 뭐 철학을 배울 거라고 공공연히 얘기하시는데 어, 그 행위는 강신무의 행위가 아니고 세선무의 행위지 않습니까? 어, 세선무의 행위인데 세선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신을 위시하는 게 아니죠. 행위를 위시하는 사람들이지. 예, 그렇게 기술을 전승받아 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왔으면은 그쪽으로 고개가 안 돌아갑니다. 옳은 신명이 와서 몸주로 딱 앉아 있으면은 누가 철학 글자를 펴놓고 가르치려 그래도 거기에 눈이 안 갑니다. 마음도 안 가고. 그런데 요즘은 뭐 공공연히 그렇게 다 흘러가고 막 띠별 운세고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강신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무예 선생님들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대중들도 계실 텐데 대중들이 어느 이제 강신무라는 이제 뭐 보통 점집이라고 얘기하죠. 그 선생님들 찾아가서 점을 볼 때, 사주팔자에 뭐 무슨 살이 있고 무슨 살이 있고 이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아, 철학 배워서 하는구나. 신점이 아니구나. 그래 인지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그 신의 입장에서 강신무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밖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이 자꾸 들어와요. 그 뭐, 그 무슨 띠가 어떻다는데, 나도 그때인데 나는 괜찮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오고, 무당도 정계가 짧게 나오면 짧게 얘기하고, 좀 더 나오는 말 있으면 더 얘기해주고, 그 말을 이해 못했으면 보태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지. 자꾸 세선문화 안 그러면은 규칙 정해놓고 그냥 했던 얘기 또 하는 그런 방법을 그래서 하수를 자꾸 늘려가면은 어, 이 무당세계 강신무의 계보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조금 기분 나쁘신 분들이 요즘 형태로 보면 제 이 말이 기분 나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고 냉정하게 강신이 되셨다 하는 무의 선생님들은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후학들을 위해서 아닌 건 배제해야 됩니다. 자꾸 아닌 거를 부풀려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저것 조합해서 심지어는 타로까지 땡겨가지고 자기가 강신무라고 타로를 뒤집어 가지고 정계를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로의 신의 무당 세계 강신무들의 신의 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라는 게 결과적으로 신에서 낸 제자들이 무인데 예, 화려하다고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점괘를 잘 보는 게 아닙니다. 말이. 단답식으로 나와도 신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신의 점괘고 신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일반 대중들도 인지를 하셔야지 무당들이 자꾸 그렇게 안 따라가니까 대중들도 뭐 말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렇게 기준 잡지 마시고 옳게 가르쳐 주나를 먼저 판단을 하세요. 예, 그렇게 그 대중들도 바뀌어야 무당들도 더 이상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